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지어낸 건 아니시겠지만 촛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을 허락해 주시고 태양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들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뭔가 달을 줘야 내가 감사할 거야. 근데 또 달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또 태양을 받아야 돼.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증 땄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직장을 잡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죠. 근데 이미 운전면허증도 땄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좀 봅시다. 왜 우리는 얼굴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불만족하지만 새로운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시간 갑니까? 며칠 갑니까? 우리는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가 힘들어하는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경건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수양을 하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의 VIP 티켓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음식을 후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잖아요.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굶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 허락된 나라, 천국문이 열려진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해야만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신앙생활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제가 어렸을 때 천국은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한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된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가지 측면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대한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컨셉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길 원하고 천국에 가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천국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천국관을 우리가 은연중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파라다이스, 뭔가 다 그냥 좋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답답한 것이고 천국 가기 싫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연실에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고 그것이 그의 삶에서 힘든 것처럼,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은 사람, 하나님이 좋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답답한 곳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만족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죄짓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됩니까? 훌륭한 대학일수록 졸업이 더 어려운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들어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지는 사람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가 좋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멋진 것이지, 천국이 멋진 이유가 거기에 황금길이 그냥 다 널려있기 때문에 멋지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은 뭔가 우리가 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멋진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집이 떵떵거리고 살아도 어떤 자식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하니까. 아무리 집이 화려해도 관계가 불편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처럼 천국은 황금길 때문에, 금은 보석으로 모든 것이 치장됐기 때문에 멋진 곳이 아니라 거기에 멋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들어가면 만나야 할, 내가 들어가면 교제해야 할 분, 내가 들어가면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언제부터 어떤 사건을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좋다고 한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나를 위해 죽어줘라, 나를 위해 희생해줘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경험하는 그런 영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경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몇 시간 있었는데 한 10분밖에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좋으면, 내가 함께 있고 싶으면 그 시간 자체가 그냥 막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아주 대화가 꽉 막힌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10분 있어도 한 2시간 있는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어떤 것은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시간은 왜 지루할까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루한 시간을 길게 오랫동안 갖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스릴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 그래서 그것이 영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영생을 시간의 길이로 표현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의미 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삶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는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잊어버립니다.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시작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고 그걸 비유로 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천국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에도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사역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비유 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히 어디 가야만 되는 그런 천국을 표현하시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시작된 것, 진행된 것, 열려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공간에 대한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킹덤은 주권, 통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서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은 아닥사스다 왕이 국가를 쥐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그 나라를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까지가 미국입니까?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가까이 붙어 있지만 알래스카는 미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주권자가 그 통치에 거기가 순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와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지만 하와이도 왜 미국인가요? 미국도 미국에 있는 통치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왕이 되었다면, 그것이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면 그거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프리뷰를 보여주셨던, 영화에서 어떤 트레일러를 보여주듯이 미리 그걸 삶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은 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폭력과 배신과 또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속이고 빼앗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단과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과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우울함과 고립과 배신과 폭력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보세요.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하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 인간의 어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도시를 보십시오. 그 도시들은 전부 다 마약과 거지들과 더 이상한 도시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스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범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여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죄인들을 용서하셨을 때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지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소외진 자들을 용서하시고 환영하셨을 때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현재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IM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표현하듯이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런 맛을 내는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도 있었네 할 수 있는 감탄이 나오는 사람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점심에 식사를 하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요리들을 너무 잘하고 맛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먹으면 다 만족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냐, 어떻게 맛있는 사람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 있냐, 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휴, 나 그 사람 겪으면 스트레스 받아. 난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겪었을 때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 같은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IM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런 교회를 꿈꾸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그들이 진짜 제대로 믿기 위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뭐 멀리까지 가야 돼, 나 여기가 좋아, 나 여기서 살래.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한 사람을 겪었을 때 너무 좋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헐벗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중독자가 오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공동체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은 언젠가 너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패했던 세리장이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단지 천국의 입장권 정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언젠간 천국 가겠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을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히 지루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벅차고 스릴 있고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시간 간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를 그렇게 누리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하지만 지금 시작된 이 나라에 얼마큼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 임재에 익숙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여기가 부어오르거나 잠깐 통증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될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천국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M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환히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왔을 때 천국이구나. 저희 아내가 6살 때부터 피아노로 음악을 계속해서 음악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부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첫 번 모임에서 그들의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혼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교제 속에서 우리의 깊은 대화, 진실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지금 이곳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여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